승한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BBS 불교방송에서 6개월간에 걸친 힐링 프로그램 법회를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파리사 선원장 행복단추학교 교장으로 주석하시면서 부모와 부부, 가족, 청소년의 행보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위해서 들어주셔서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오늘 제가 내 마음을 들어줘, 즉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난 주제로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줘는 책은 제가 낸 책 제목인데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음식배운 것으로 추천된 책 제목입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대의회, 평대위에 있는데요.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상 우리 삶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과 고통이 원인은 바로 그 고통과 원인은 물론 그 해답까지도, 해결책까지도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성취와 삶이 아니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보석이 바람에 있는 보석,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자녀들의 시험 성적 문제 때문에 이걸 풀기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행복한 삶은 고사하고 수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시험과 입시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빚까지 내서 목동이나 강남 같은 데 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런 경제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성공해서 잘 되어가지고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의 깊은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공은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또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내 자식이
꼭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면 삼성이나 구글 같은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성공한 삶일까요? 또 아니면 최소한도 연봉이 1억 원은 넘어야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삶일까요? 어때서 안 해봤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기에는 네. 모든 선거를 통해서 네. 많은 돈과 네.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역시 우리 불교방송의 안희신 부장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것들이 성공 기준이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성공한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쵸? 성공 치세요. 다 그걸로?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안 치고 왔으니까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미 성실이 되어버렸지만은 요새는 학부모가 자녀들의 대학 학점 관련 물론 심지어 취업 지도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은 다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자녀들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리만족하고 자녀들 대신 자녀들의 성공을 핑계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실례를 한두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앞서 말한 내 마음을 들어주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 어떤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그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던 그 내용을 간추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자녀나 아니면 주변에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 겁니다.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대학에는 원서도 못 넣을 정도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는데 한번 망친 시험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제 자신한테도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시험 보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습니다. 재수할 의욕도 물론 없고요.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온 자녀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들은 매달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정말 시험에 나온 성적순대로 잘 살게 된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불행한 사회일까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애들도 역시 힘으로 줄을 세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오직 이런 것들만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또 춤을 잘 춰서 최고의 춤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학교 졸업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을 더 다녀봤자 저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학교를 자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스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이 학생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고민을 토로해 왔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용기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저 뒤에 놔둔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말씀 꺼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공부가 다는 아니다.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서 지혜를 밝히고 봉사를 하고 좀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 모두 가족이 평안.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럼 부모 역할이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생각하는 거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화목하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학을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서 고민을 토로한 두 학생의 그 고민, 태도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욕심과 분노, 집착이 학생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방금 아까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오로지 학생 자신만의 욕심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 그것이 오로지 학생 자신만의 분노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또 그것이 학생 자신만의 집착일까요? 자기 집착일 수도 있어요. 자기 집착일 수도 있어? 예.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모순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고 내가 부모의 근데 그거는 말 이상이 꼬이지요. 아니 말 이상이 꼬이게 되어 있어 지금 하신 말씀이. 혹시나 학생에게 그런 욕심과 분노와 집착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욕심과 분노와 집착 때문 아닐까요?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제목이 우진이에게입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광고 카피가 이런 내용입니다. 쫙 영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진아, 12번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의 시험, 몇 번의 만남,
그리고 몇 번의 헤어짐,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입사 면접. 너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결정해야 될지도 모른단다. 수학은 틀려야 한다. 그것도 용감하게 틀려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기 때문이란다. 웅진 싱크빅이라는 그런 저 회사에서 내보낸 광고입니다. 불과 40초짜리에 불과한 이 광고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작금의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민을 이렇게 현실감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책으로도 못 보고 영화로도 못 봤습니다. 그 짧은 40초짜리 광고가 저를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 넣지 마십시오. 저 웅진 싱크백에서 시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웅진 싱크백이랑 관계없습니다. 예. 웃자본 이야기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광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베스트 광고 5,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다는, 잘 자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방금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틀리면서 배우는 법, 틀리면서 사는 법,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는 법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죠. 행복할 줄 아는 아이고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고민처럼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고 싶어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또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라는 담장 안에서 나의 꿈을, 진정한 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학교 공부만 잘하면 진정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출구하고 지금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순으로 줄을 세운 것은 오히려 더 불행한 사회를 만들고 더 불행한 아이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시피 하루가 멀게 우리 주변에서 학교 폭력과 왕따, 또 청소년들의 자살과 우울증 등 사회적 병폐가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위험천만한 자만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과학부에서 조사한 2014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무려 30%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10명 가운데서 무려 3명이나 죽고 싶어하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입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교육과학부라는 데서 들어가 나온 대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듣고 이 대책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된 대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가지를 내놨는데요. 첫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SNS에 자살 관련 단어가 감지되면 부모에게 알려준다. 2번째, 옥상에 잠금 장치를 만드는 법 규정을 한다. 3번째, 학생 대상 자살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책 정말로 좋지요? 정말로 좋지요? 네. 들어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뭐 SLM을 개발해서 자살 관련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줘요? 그거도 학생이 자살하고 싶은 것도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 탁상행정의 근본이 되어서 분명히 자, 자살 못하게 하려고 자살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살 못하게 하려고 옥상에 잠금장치를 만드는 법을 규정해요? 아니 옥상 안에도 조금 마포대고 가서 많이 죽어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목매달아 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죽고 싶고 죽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데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관리 교육을 해요? 죽지 말라고 교육한다고 학생 마음이 고쳐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훌륭한 교육과학부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기가 막힌 대책을 내오는 우리 고급 관료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치고 싶지 않아요. 역시 훌륭하시네. 저는 정말로 쳐보면 어쩔까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말 하면서. 좋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죽고 싶어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싸우고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내 아들과 내 딸의 마음의 목소리를, 내 딸과 아들이 마음에서 내는 그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오늘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에 콕 박혀서 저녁 내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마음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내 딸과 아들의 그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꼭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되고 은행원이 되고 인류 기업에 다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꿈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은 대리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도저히 나는 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내 딸과 아들들은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꿈조차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여기서 저보다 더 먼저 다니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비슷한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는가요? 강남에서 용 났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는 3포 시대를 넘어서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5포 시대와 7포 시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3포고요. 그 3개에다가 또 2개를 더 보탭니다.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이것을 더 포기하니까 5포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는 2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자, 2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가 무엇일까요? 부모 안 매시겠다. 네? 부모 안 매시겠다. 부모 안 매시겠다는 거. 네. 부모 지금 같이 안 살아요? 네. 자녀들하고? 네. 근데 따로 살아요? 네. 근데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셔요? 그건 나쁜 놈들이네. 잠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좀 해투를 빼는 거. 또 2개만 한번 더 뽑아보세요. 7포. 앞서 제가 말한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이 7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에서 지금은 7포 세대란 말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회입니다. 다음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면 그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제가 단축해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학생이 한 말입니다. 전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도 없고요.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 접었어요. 원래 요리에 특별히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디자이너가 되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굳이 생각만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끈기가 훌륭한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은 이제 제가 사회에 나갈 날이 고작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벌써부터 겁을 줘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솔직히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꿈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스님? 다들 그냥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지 않나요? 꼭 그럴듯한 꿈이 있어야만 멋있는 건가요? 성공한 삶인가요? 요새는 제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면
우려집니다. 스님, 제가 만약 꿈을 가져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한테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주시고 싶어요? 또 보살님하고 다른 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죠. 막막하죠? 솔직히 이런 고민 털어놓으면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정직하게 말해서. 인도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 코끼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끼리 가운데서 제일 높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훨씬 몇 배가 큽니다. 인도에 보면 코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조련사들이 그 큰 코끼리들을 코를 끼워서 묶어 놓습니다. 그 아기 코끼리들은 처음에는 그 말뚝을 뽑아내고 돌아다니려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된 그 어린 코끼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작은 말뚝을 뽑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코끼리들은 몇 번 이렇게 뽑아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말뚝을 뽑아냈음을 알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길들여진 인도 코끼리들은 이따만한 그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이 작은 말뚝을 영원히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뚝에 고분고분하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짝만 해도 뽑아져 나갈 텐데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잘못 길이 들어놓으니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자기 마음을 구속당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는가, 내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안내해 주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4년 1월 29일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는데요. 6살 때까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흑인 아이의 어머니가 겨우 18살밖에 안 먹은 데다가 집안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파출부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흑인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마을재간과 암기력이 아주 뛰어나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많은 귀염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숙한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 흑인 여자아이 역시 혹독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겨우 9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촌 오빠와 친삼촌한테 성추행도 아닌 성폭행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4살 때 임신을 해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임신을 해서 사촌 오빠 아이인지 삼촌 아이인지도 모르고 14살 때 조산아를 낳게 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발사였던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흑인 소녀에게 못된 행동이나 임신 같은 걸로 가족에게 치욕을 안기느니 차라리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게 낫겠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2주 후에 그 조산아는 죽고 맙니다.
그토록 기구한 삶이 견디기 힘들었던 흑인 소녀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또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또 그것을 잊고자 마약과 담배에 빠져들고 엄청난 폭식으로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습니다. 107kg 상상이나 됩니까? 하지만 그런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흑인 소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 지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2005년 세계적인 미국 잡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100인 가운데 한 번도 받기 힘든 그 유명한 에미상을 47번이나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박수 치셨습니다. 합니까? 저는 감도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2,540억 원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 2,54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그 유명한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캐서린 헤이글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제치고 그의 세계 연예인 수입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없네. 제가 말하면 금방 거기 끄덕일 거예요. 바로 오프라 인프리 쇼를 진행한 오프라 인프리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오프라 인프리. 오프라 인프리가 그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프라 인프리가 밝힌 자신의 성공 비결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둘째, 앞으로 나가기 위해 외적인 것을 의존하지 마라. 셋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넷째, 내 주변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 하라.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여섯째, 중독된 것을 끊어라. 여기서 잠깐 하나 할 말이 있네요. 저도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20, 30대 때 신문사 기자였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되었던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새벽에 막 저승사가 찾아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정신병원에 왔어요. 그때는 알코올 중독이 정신병원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정신건강국가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독된 것을 끊는 바람에 1993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날짜이기 때문에 딱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모금을 술도 마시지 않고 삽니다. 사실 부처님 도 닦으면 더 힘든 게 알코올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끊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당당히 주인에도 밝힐 수 있는 것은 저는 알코올 중독을 끊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승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약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오프라인 프로가 비쌀 것 같아요. 돈만 못 벌었지, 돈만 좀 벌면 오프라인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다시 6번째, 중독된 것을 끊어라. 7번째,
참 한 가지. 그래서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들의 상담으로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제가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혹시 자녀분들이나 집안의 가족에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제 노하우를 노하우대로만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제가 지금 22년째 술 끊고 있거든요. 최소한 저처럼만 따라서 하면은 22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30년 더 하면은 그 사람 나한테 30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박수 주십시오. 다시 6번째부터 나가겠습니다. 중독된 것을 끊어라. 7번째, 당신에게 버금가거나 당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당신의 주의를 채워라. 8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돈 생각을 아예 잊어버려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거다 하면 잘 오고 갑니다. 상황에. 마지막 9번째, 여러분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러면서 오프라인 다음과 같이 무엇을 했냐면요,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 힘든 역경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약과 담배와 폭식을 하면서도 그 지옥 속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감사일기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5가지씩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오프라인피가 세계 100대 인물로 선정되었을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프라인피가 얼마나 위대한 감사일기를 썼는지, 감사일기를 잘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가지. 하루에 5가지 썼으니까 어느 날 쓴 일기 5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거창하게 크게 큰 것을 감사를 느끼고 썼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것에 감사를 느끼고 이 감사일기를 썼을 거예요.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파게티는 잘 안 먹고 짜장면을 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점심때 맛있는 짜장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번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정말로 큰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감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감사는 그렇게 큰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면, 천지 창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로 우주를 천지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답을 잘 모르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박수 한번 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법구경에서 지족체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 부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일, 이 처처에, 처처 불상 그러죠. 이 처처에 널려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똥 싸는 것도 감사해요. 오줌 싸는 것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똥 못 싸면 죽잖아요. 오줌 못 싸면 죽잖아요. 숨 못 쉬면,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풍이 안 불어오면요, 지구가 썩어버려요. 태풍이 바다를 한번 이렇게 휘 저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피해봤다고 많이 부른다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 위에서 배를 세운다고 그 태풍이 한번 씹수고 지나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깊이 따져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저 해년마다 3박 4일이고 행복 청소년 단추학교라는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계획인데요. 그때 만났던 암계님과 무심님 남매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계와 무심은 그 학생들의 별칭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행복단추학교에서는 이름 대신 기어기도 쉽고 또 별칭을 지으라고 하면 자기 어떤 생각이나 꿈이나 이런 것, 현실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름 대신 별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안개님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고 무심님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는 이틀째가 될 때까지 좀처럼 그 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도발을 쭉 꽂고 이렇게 쭉 두 손을 짚고 앉는가 하면은 틈만 나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려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질문을 해도 그 두 남매의 대답은 딱 세 가지, 한결같이 세 가지 뿐이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이 세 가지 답변 외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 두 해 때문에 다른 학생들마저 한 50명이 참석했었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쌀랑해가지고 도저히 수련이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진행이 안 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단의 대책을 세웠어요. 저녁 공양하고 수련 시간이 되자 제가 이거보다 이 정도 합니다. 그 수련장이 딱 이 정도 크기네요. 이 둘로 앉으라고 한 다음에 전기불을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춰보는 시간을 한번 갖자 본 뒤에 이거 있죠, 이거 이 강남 스타일 싸이입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틀어줬어요. 그냥 귀가 그냥 먹먹할 때 그냥 싸이키하게 틀어줬거든요. 그걸 틀자마자 그냥 48명 그 두 놈 빼놓고 안개님하고 50명 빼고 48명은 나와서 저까지 49명 나와서 그냥 그 불도 그냥 경영도 제가 좀 시켰어요. 그냥 약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신나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냥 막 스트레스를 풀라고 막 연굴렸던 것을 애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선생님들한테 어른들한테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을 싹 풀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두 놈은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그놈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두 놈 손을 잡았어요. 근처에다는 여학생, 그때는 남아서 잡고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막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이놈이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 갔더니 한 1분 정도 제가 막 호흡을 막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이놈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막 돼지 목다른 소리가 꽥 소리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 다른 저까지 포함해서 49명보다도 더 격렬하게 그냥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걸 춤을 통해서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날 밤 수련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개님한테 너는 왜 안개라고 별칭을 지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개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삶이 제 삶이 꼭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안개라고 별칭을 지었다고. 또 무신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왜 무신이라고 지었냐. 참 무신이란 말은 어린애들 그때 중학교 1학년 있으니까 참 잘 모를 거예요. 무신이란 말. 우리들이 보통 어른들이나 대하야 무신해야 하느냐 하고 깨달으려면 무신해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알고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무신이라고 별칭을 지었냐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서 무신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가 지금 밝혀도 될까? 글치니까 밝혀도 되겠네요. 의정부 중앙시장에서 정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들이 학교도 잘 안 가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스마트폰 끼면 그냥 빠져서 지르니까 누구한테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거 승한 스님이 하는 행복 단추학교 보내면은 금방 나서 본다고, 금방 좋아져 본다고. 그래서 억지로, 자기들은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자기들을 모시고, 태우고가 아니라 자기 둘을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둘을 모시고 거기까지 왔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그 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남매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몇 년 전에 심하게 싸운 뒤에 엄마가 집을 나가랬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자기들을 키웠대요. 그런데 2년 전에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저 아빠와 함께 정육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늘 남매에게는 엄마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몇 년 전에 나가봤으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한 5년만 잡더라도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이고 3학년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마 없이 지낸 남매의 마음속엔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고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의 상처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서 엄마 아빠가 다시 합치긴 했지만 이미 한번 자기들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그 슬픔의 상처는 소리 없는 분노가 되어 그 두 남매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매는 그 스마트폰 게임 중독과 게임과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그런 엄마 아빠한테 무언의 반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남매한테 자존감은 물론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남매의 행동이 정말로 눈에 띄게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스마트폰을 탁 가서 느끼고요. 강의 시간에도 비록 다니고 발 쭉 뻗은 놈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참선하듯이 앉아서 보고 강의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강의 좀 하고 이렇게 실습을 주로 하는데요. 강의 30분 하면 실습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강의는 물론 그 실습에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더 공부가 되고 제가 더 가먹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두 남매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손잡고 춤춰준 것이 사실은 그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그냥 춤만 췄을 뿐이니까. 그 두 남매의 마음을 하루 저녁에 이렇게 밝혀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같이 춤췄던 것이 아니라
그 두 남매가 쏟아내는 말을 깊이 경청해서 들어주고 맞장을 쳐주고 울어준 것만으로 그 두 남매의 응어리진 마음은 깨끗이 풀리고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가족, 서민 부부 이런 분들을 배성하는 행복단추학교하고 청소년들만 배성하는 행복단추학교가 두 가지 진행하는데 이 청소년 행복단추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애들 같은데 정말로 그 캠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를 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의 애정에 굶주리고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에 굶주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굶주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마무리돼야 할 시간 됐죠? 네. 제 이야기는 이제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아함경에 나오는 불서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드나니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마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통찰해보는 마음 통찰 명상을 갖고 오늘 법회를 마무리. 갑자기 안 돼.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걸 다시 보면 24일 성도 여러분, 중생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만일 깨달은 만일 행복의 문을 여는 길 거룩한 삿띠 마음 통찰의 시간입니다. 삿띠는 먼저 호흡 통찰로 들어갑니다. 자세를 단전히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참선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한계에서 저기 꼭지를 바라보면서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안팎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하고 10가지 헤아려 봅니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이다. 지금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지켜봅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머지않아 한 덩어리 백골로 한 줌 재로 흙으로 사라져 가고 이 몸은 부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니까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다만 담담하게 지켜만 봅니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지금 내 느낌,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으니까 역시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다만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탐진치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근심 걱정하고 게으르고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 역시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니까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다만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이다. 상황들, 사건들, 일들이다. 내 주변의 상황들, 사건들, 일들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싸우고 회의하고 이 상황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니까 역시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다만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죄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 통찰하라. 성취하라. 재행무상, 재행무상.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 조건 지어진 것은 그 무엇이든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해가는 것,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마음도, 이 안팎의 상황들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로구나. 나의 것이 아니니까 역시 물처럼 바람처럼 다만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 근심 걱정도 사라져가고 고통도 분노도 사라져가고 공포도 절망도 사라져가고 텅 빈 자리, 저 푸른 가을같이 텅 빈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생명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부처님 자리. 텅 비우면 희망이 연꽃처럼 피어나고 텅 비우면 생명의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텅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우면 사랑이 넘치고.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다들 얼굴에 부처님처럼 가득히 미소를 머금합니다.
남 해치지 아니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누고 부처님법 열심히 전하고 개척하고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제 합창을 하시고 눈을 감은 채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광명찬란 대광명 대자비 대행운 바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평화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상태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축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원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그 축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불 켜주십시오. 법당에. 어떻습니까? 이제 눈 뜨시고요. 합장 푸십시오. 음악이 없어서 조금 덜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불어있네. 불이 여기 이제 나오네요. 아이고 참. 이제는 꺼야죠. 지선상의 아기야. 참 제가 좋은 곡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들었어야 정말로 행복의 천승이 되어버리는데, 천에다가 천을 더한 것이 천 위에다 천 쓰면 천승이 되죠. 그러면 계산을 못 하겠네. 그래도 어째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법당을 마치기 전에 잠깐 쑥스러운 광고 말씀을, 하나는 쑥스럽고 하나는 좋은 광고 말씀을 제가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원중학교 이차장님 와서 제 책 한 권만 가져주십시오. 이거 먼저 할까요? PD, 이거 먼저 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광고, 제가 아침에 오디오가 고장 나고 좀 쓰러져 했는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BBS TV를 보시는 불자님들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전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전화를 한 통씩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가 BBS 불교방송 창사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살이나 먹었습니다. 벌써. 그 25년 전
4부대 중에 원력과 보시로 만들어진 불교 방송이 명실공히 2천만 불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서 전화 한 통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전화번호는 외우기에 아주 쉽습니다. 주리반특 있죠? 주리반특. 그 밀어넣은 주리반특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잊지 말고 좀 이따 꼭 한 통씩 누르세요. 060-8000-8000 이제 060-800-8000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060-800-8000번 060-800-8000번 끝나고 한 통씩 누르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끝나고 한 통씩 누르십시오. 책인데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펴낸 제 책입니다. 그런데 제 자랑 같은데 뭐 이런 흰 딱지가 보이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천된 청소년 우수 교양도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잠깐 선전을 좀 하려고,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고보다 책장식 좀 하려고 해요. 저한테 보내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 이 책은 학생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들에게서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이 책을 읽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살펴보고 성한 스님께서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언과 불교 수행을 배운다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밝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편지를 보내놨어요. 서울 노원구 중원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고현재 학생입니다.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이거 방송에 나갈 텐데 거짓말은 큰일 나겠죠. 아마 그 덕택인지는 몰라도 최근 전국 소년원을 관장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법무부 소년과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에서 이 책이 부모와 함께 있는 청소년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되어서 현재 전국에 있는 소년원과 청소년 보호쉼터에 도서 기증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책을 좀 책장사 좀 하려고 그랬죠.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법회가 끝나고 나가면 법당 입구에 자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00원을 내셔도 좋고 10,000원을 내셔도 좋고 가격은 13,800원인데 내시고 싶은 만큼 내시고 됩니다. 1,000원 내도 되고 10,000원 내도 되고 50,000원 내면 더 좋습니다.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제가 조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리고 오늘 노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내 자식과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응모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으로 많은 도서 법보시를 부탁합니다. 실제로 저도 보니까 오셨는데 이 책을 여기 선정되기 전에 100권이나 법보시를 해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 김정선 그 거사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한번 잠깐 일어서세요. 저분이 청소년의 소년원에 보내라고 책을 100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무량봉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쉼터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기들이 이렇게 좀 보내줬으면 하는 책 권수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꼭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은 무량복덕의 자비와 보살심을 내주시길 간절히 악망합니다.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께는 기부자님 명으로 소년원과 청소년 쉼터에 직접 저한테 책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법보시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내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부 영수증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말 되고 그러면 많이 필요하시죠. 자녀들 이름으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는 출가를 사실 2번을 했습니다. 1978년도에 경상남도 함양인 용추사로 용타 큰 스님 밑으로 제가 출가를 처음에 했다가 여러 가지 형편상 출가 생활을 계속 못하고 환숙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한 10수년 하다가 출판사도 좀 하다가 저 잠실 불광사 해조인 지영 큰 스님이 공부로 해서 재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그 두 분이 제 영적 스승이자 정신적 바로 밑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법문도 할 수 있고 또 불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이 인정하셨던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 제자로 꼽았던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제자 중에 어떤 분이 계시죠? 아니 제가 제자 중에 머리 안 깎은 저 제자 중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경도 있고 그렇죠. 유마거사 그분은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보다 더 훌륭하신 제자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스승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한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척자 불교학교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기가 끝나고요. 2기가 9월 2일입니까? 조원장님? 9월 2일 날 이제 2기가 시작이 됩니다. 개척자 학교라고 초기 불교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기 불교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했던 대로 부처님의 모습대로 부처님 마음껏대로 따라가면서 이 사회를 개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불교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12주 코스를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아마 그 어떤 불교 대학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환희심 느끼고 진짜 불교가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불교는 정말 잘못된 불교였구나. 이거 방송에 안 나가죠, PD님? 예. 제가 좀 비판 좀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시게 될 거예요. 2015년 9월 3일 저녁 6시 반. 근데 장소가 원래 저 만해 불교 NGO에서 했는데 아직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분들을 좀 주소를 알아야 제가 저 문자를 보내드릴 것 같은데 이 차장님 우리 어떻게 좀 연락처 좀 남겨놓게 할 수 없을까요? 나가시면서 A4 용지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힐링 편지를 보내드려요. 공짜로. 돈 주고 4,400원인가 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제가 또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인기가 무지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청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아니면 한번 받아 적어보시랍니까? 자,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적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전화를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십시오. 아니면 문자를 못 얻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모르는 전화에도 무조건 받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또 뭐 알코올 문제나 자녀 문제나 손주 문제나 우울증 문제나 조울증 문제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10 3025 7269 010-3025-7269입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힐링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 개척자 불교학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장곡에 이야기했냐면 그 한국의 유마 거사이자 저 스승님 중에 스승인 우리 그 김재영 보사님께서 제자가 오늘 설법을 한다는 게 이 어르신 아마 우리도 부처님 같은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직접 지으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여가서 아마 설법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재영 법사님, 김재영 법사님 좀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법사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거기서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와우, 저 너무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래오래 건강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 답변 잘했으니까 제가 선물. 네. 수요 정기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구하십시오. 같이 이렇게 나오네. 손 한번 잡고 하죠.